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죠, 그죠? 특히 여성들이 그죠? 결혼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한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혼자 그렇게 살면 인격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자식을 놓으면서, 그죠? 그때 자기 이기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성장, 성숙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죠? 여성들은 특히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는 것이 자기 그 삶의 그런 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물론 수녀님처럼 특별한 분들은 좀 제외하고요. 어쨌든 인간은 바로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손영민 군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아버지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딕이고 아들 이름은 릭이었어요. 근데 아들 릭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태생으로 이제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즉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휠체어만 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자기도 너무나 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 릭의 말에
아버지는 이 말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마음의 파동이 일었고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즉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빠는 뒤에서 그 휠체어 밀면서 비록 그 두 다리는 못 달리지만 바퀴 다리를 이용해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라톤 대회도 나갑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24회를 완주를 해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도 6번이나 완주를 합니다. 철인 3종은 뭡니까? 사이클을 하고, 그죠? 수영하고, 그죠? 이걸 다 하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대륙횡단까지 해버려요. 그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거기 대륙횡단까지 부자는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룬 뒤에 아들이 이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마 아빠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그 일을 나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실화입니다, 실화. 즉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합쳐져서 이 놀라운 인간 승리, 기적적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여정 속에는 바로 함께 뛰어주는 그런 이가 있습니다. 아니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태생장애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이 우리 교회에는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미사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속에 이제 그죠 나오는 성모님의 상황이 가만히 보면 그죠 어떻게 나의 상황과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 상황이 여러분 상황 아닙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한 농담 삼아서 어째 이런 일이 성모님이 바로 지금 복음 속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할 그런 목전에 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 펼쳐질지 길게 생각 안 해도 가늠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신앙의 그런 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앞서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성모님께서는 순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삶의 기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하여튼 비유를 들면서 그죠? 등굴나무 얘기했죠, 그죠? 등굴나무, 그죠? 무엇 때문에 등굴나무가 꼿꼿해진다고요? 전나무 보면서, 그죠? 근데 오늘은 하나가 더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모님입니다. 등굴나무가 전나무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대대 지지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 그 대전 목동에 가면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추대가 필요해요, 그죠? 고추가 그냥 싹 잘 안 자랍니다, 그죠? 고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기 위해서는 고추대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모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고추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전나무처럼 곱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에 앞서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 성모님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모습으로서 우리의 휠체어, 그죠? 쭉 이렇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이 뒤에서 쭉 밀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싸! 가오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싸 가오리 하는 마음으로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휠체어 우리 기쁘게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들다면 힘들고 또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쭉 달릴 수 있는 또 한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냥 어둡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싸 가오리의 마음으로,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싸 가오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루하루의 여정을 기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